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어쨌든 감사가 들어가죠.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날인데 이날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사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여야 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고 이후로는 또 감사하는 삶, 감사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추수감사절에. 그것은 추수감사절의 전신인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되새길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 율법, 규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7일 동안 구별하여 지켜야 되고 반드시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게 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이 율법과 성막을 짓는 이 규례들을 분명히 지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례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만 너희는 반드시 약속의 땅, 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땅을 너희가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한 다음에도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7일 동안은 초막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지내므로 이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그것은 왜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에서 생활했느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옮기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긴 여정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구원의 이 여정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은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일이죠.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 여정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감사하기보다는 구원의 여정 중에 있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면서 불평과 불만이 솟아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예, 저는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심지어 믿음이 없을 때는 구원받은 자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순간순간 생활할 때가 참 많은데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의 여정을 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데요. 그 구원의 여정 중간중간에 우리는 이 은혜, 믿음이 약해지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실 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사실 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가 공짜로 받다 보니까 사실 내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고생해서 내 돈 내산한 건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내 돈 내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군가가 선물로 준 거는 처음에는 감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값진 선물인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다 보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대단한 걸로 알았는데 공짜로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공짜인 줄로 알면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지 아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즉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처 주는 일입니다. 지금 선물을, 구원의 여정 자체가 다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선물이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의 물건도 아니고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마침내 그곳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있는데, 여러분, 단회적 사건처럼 생각하면서 예전 사건으로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끼리도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우면 감사해서 선물을 해요, 안 해요?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러고 제가 막 앞에서 선물을 막 뜯어봐요. 계신데. 그런데 선물을 딱 보더니 제가 이게 뭐야? 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욕하죠. 지가 뭔데,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목사가 뭐 그러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선물을 무시한 것 때문에 본인이 무시당하게 되고, 그래서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아픈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니 감사를 하는데 정말로 구원의 은혜다운 그 받은 은혜의 가치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하나님을 상처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다라고 할 때 몸에 상처 나듯이 하나님이 흠집 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이게 더 본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전신인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성경에 수장절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23장인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농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수고한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 저장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시인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세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 127편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요. 즉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죠. 학생들 너무 공부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죠. 그렇게 일찍 잠 부족하게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해서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로 3년 또는 6년, 심지어 요즘은 이 4살, 5살부터 입시 준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6년, 15년, 16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입시하려고 그러는데 수능 보는 날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수능 보는 날 아침에 1교시는 좋았는데 2교시에 갑자기 두통이 오고 막 불안이 엄습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진정이 안 돼가지고 집중을 못 해가지고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2년 수고했으니까, 15년 수고했으니까 수능 잘 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수고, 애씀의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인생이 이걸 자꾸 간과해요. 추수감사절은 이걸 되새기는 겁니다. 전도자도 이 부분을 분명히 고백했는데,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로 잠 못 자고 애쓰면서 그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좋으면 그렇게 해서 네가 하는 일에서 보람도 느끼고 정말로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공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쓴 것의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고와 애씀은 정량화되지 않아요. 인생이 각자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쓰면 결코 정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다 자기가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대가, 이걸 결실 맺는 게
마땅한 거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생이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죠. 그러면 점점 쌓이는 게 뭘까요? 불만이 쌓이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쌓이다 보면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분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건데요.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거 물론 필요한 건데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은 채 공부만 시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뭘 쌓아가고 있는 거냐면 불만, 불평, 나아가 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생이 괴롭죠.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밥그릇 수는 적은데 입은 많아가지고 경쟁이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사람이 분노가 많아지니까 오늘날 이 아름다운 땅을 곳곳에서 헬조선이라는, 이미 이 표현도 지났어요. 구닥다리가 됐어요. 이 말로 이 사회를, 이 땅을 평가한 사람들의 소리가 이미 지났다고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이만큼 결실맺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억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도 일터로 나아가고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입시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나요? 대학생들 공부가 끝나요? 그러지 않아요.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게 공부이든 일이든 결코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수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은혜로 받게 되어지면요, 수고하는 게 즐거운 일이 돼요. 수고한 만큼 내가 결실 맺지 못한다고 하니까 불만과 불평, 분노 가운데에서 또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 두 가지, 구원의 은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해에도요,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나는 나이는 먹었지만 더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실 맺게 해주실 거니까. 사람은, 세상은 나를 속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이 못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분명히 결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노인이 돼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삶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